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딱 할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예화를 찾았습니다. 이 예화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강원도 정선에 폐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폐강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관광객들을 깊은 동굴 속으로 인도하더니 갑자기 모든 조명을 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어둠,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손을 눈앞에 가까이 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광 가격이 사라졌고 위아래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안내자가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동굴 전체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 빛이 비추는 만큼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길이 보였고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벽의 색깔도 보였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아무리 커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은 바로 이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에 대해서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로 짓는 신앙과는 무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이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이므로 죄와 상관이 없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선을 합니다. 이 문장 속에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정말 한 조각도 없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거짓이며 죄이며 숨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와 그다음에 죄의 자백과 용서, 그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빛 앞에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리고 계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참빛이 있었으니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은 빛을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빛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주 강한 이중 부정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어둠은 결코 조금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애매함도 어떠한 해색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를 들면 C.S. 루이스는 1942년도 그의 발간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는 언제나 빛을 흐리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고 완전한 빛도 아니고 적당히 회색지대면 된다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회색이 그럴싸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뱀이 뭐라 그런가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럴 때 이게 맛있을 거야 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리까리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유혹할 때 그 게임에 빠져서 긴가 아닌가 어둠인가 빛인가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둘 중에 반드시 하나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어떠한 병념도 어떠한 이중성도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둠이 절대 감춰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빛을 통해 보면 먼지가 보이게 되고 또 얼룩이 보이게 되잖아요. 만약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먼지가 있는지 더러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빛이 밝혀지는 순간 먼지가 보이게 되고 얼룩이 보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 뱉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로만 그런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친분이나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연합, 공동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했는데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서로의 나눔을 하는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실제로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입술로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삶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실제 삶의 행실은 전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직장에 나가서 사업체에 가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떨 때 분노하게 되고 무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족과의 대화 가운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남을 비방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주일날 나올 때 아무 일 없는 듯이 은혜로운 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바랍니다. 디트로 보네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치치아 고백교회 지도로 사역하며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싼 은혜란 해계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결단 없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런 삶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리를 행하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거짓말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지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거라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는 것이 행함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말에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된 신앙 고백을 내려놓고 이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피는 과거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로 흘렸지만 그 효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하면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완전히 무결한 삶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숨기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예를 들면 가면을 쓰고도 어느 누구와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TV를 보면 가면 아닌가 노래를 부를 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떨 때 보면 갑자기 가수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는 그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진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섬길 때 그들은 매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제사장은 정결하게 구별함을 받았지만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섬김의 앞에서는 다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송가 268장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 찬송의 가사가 구절구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맞기도 하고 저희 삶을 지탱하는 좌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고 하면서 2절엔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눈보다 더하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고 4절에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고 후론 부분에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날마다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죄를 씻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죄값을 완전히 예수의 피로 예수는 우리들에게 죄의 피로 완전히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결국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피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이며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자리한 죄의 본성, 즉 원죄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죄의 본성 자체에 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영주주의자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구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피로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훔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이웃집 배남에서 배를 훔쳐먹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그 자체를 사랑했다. 내 영혼을 악했다. 나는 파멸을 사랑했다. 나는 잘못 그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아구스티누스는 이 사서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인이야말로 가장 큰 속임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플라로멘인데 이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는 뜻의 동사에서 왔습니다. 즉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무서운 속임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말로 그럴싸한 말로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탓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속았으면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탓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속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회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그래서 죄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했어. 나 약점이 있어.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성장 과정이 어떨 때 이렇게 해서 나는 죄를 짓게 돼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포장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정죄하며 부정에 빠지는 것도, 비하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태도는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 점점 그 우울증의 병은 깊어져 가는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내가 병들었어,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인정을 하고 남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안 되면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받을 때 그와 같은 우울증은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죄의 잘못을, 우리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는 호물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같다라는 뜻의 호모스와 말하다는 내구가 합쳐진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는 그것이 자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척 했던 죄인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이며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삶입니다. 이 자백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백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한 번의 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삶의 반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연 95개조 첫 방문의 첫 조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가 아니라 전생애를 간통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막 허랑방탕에 쓰다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 속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반겨주었고 또 그에게 잔치를 입혀주었고 다시 그 아들로 받아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응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용서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의로우시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의롭게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의심 없이 미쁘심과 오르심을 따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죄가 있다면 이제부터 미쁘시고 오르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8절과 10절을 비교해 본다면 8절은 죄의 본성에 대한 부인이라면 10절은 죄의 행위에 대한 부인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죄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8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선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오만함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로 거짓말하는 이는 푸스스텐인데 이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철저한 거짓말쟁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본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는 사람입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6가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둘째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귐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네 번째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딱 세 글자예요. 정직함.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사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해본다면 또 글자를 줄여본다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한 네 가지 적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365일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깨닫시는 죄를 숨기지 마시고 숨긴 죄는 우리의 죄를 병들게 하지만 정직하게 자백하면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서로 완벽함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면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 죄가 없다고 자기 포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 날마다 비춰보시고 주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단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